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초복이었는데 몸보신 좀 하셨습니까? 요즘 연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시니까 시원하시죠? 예. 오늘 시원한 곳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 배우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 사경회 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된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각 지파 동맹 체제였습니다. 평소에는 각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자기 독립적으로 자기 지파들끼리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특별한 때에 그럴 때 함께 지파들이 힘을 모아서 또 함께 연합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신앙적인 이슈들이 있을 때, 절기를 지켜야 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실로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리고 또 군사적인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이방 나라에서 쳐들어온다거나 전쟁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또 서로 힘을 모아 함께 연합하는 그런 지파 체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신앙적인 이슈나 군사적인 위기가 있을 때 서로 잘 도와줍니다. 잘 연합하고 모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모이는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이 느껴도 이거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를 뭔가 이끌어 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여러분? 사울입니다. 그죠?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여기까지 다 잘 아십니다. 그죠? 이 세 명의 왕들이 공교롭게도 다 40년씩 이게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에 이 왕국이, 통일된 왕국이 잘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정상적으로 그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 왕위를 승계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폐위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죠.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좌에서 몰아냅니다.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그 세 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밖에서 보면 이 왕국이라는 그런 어떤 모양새는 그래도 유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다음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입니다. 원래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까지는 잘 대답 못 하시다가 네 번째 왕 대답 잘 하시다가 네 번째 왕 누구냐 물으시면 잘 모르는데, 오늘은 제목이 르호보암 왕이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번째 왕이 르호보암 왕이었는데, 이 르호보암 왕 때 드디어 이 왕국이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왕국이 분열된 거. 전적으로 르호보암의 탓입니다.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분열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르호보암 혼자만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여러 징조들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왕국이 분열될 만한 그런 조짐과 기미들이 그 이전의 윗대 왕들에서도 이미 계속해서 있어 왔고, 르호보암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마치 그 전부터 이어져 왔던 이 문제들을 자기가 오롯이 감당해야 됐는데 지혜롭게 이렇게 잘 통치하지 못해서 그래서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일 왕국이 어째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나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된 르호보암이 어떻게 나라를 잘 통치하였나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누구냐? 여러분, 르호보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백성이 번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은 아주 좋잖아요. 백성이 번성한데요. 그런데 이름과 달리 르호보암이
나라를 반토막 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남북을 분열시킨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이력을 한번 살펴보면요, 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에 이 르호보암에 대한 이력들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을 통치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 17년 통치했다면 17년도 뭐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닌데, 그런데 그 위에 선조들에 비하면 절반도 채 못 미치는 그런 연수 아닙니까? 이 르호보암의 통치가 다소 아쉬웠다는 것을 이 통치 연수에서도 반증해 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의 그 배경이 어땠느냐, 그의 어머니가 소개되고 있는데, 어머니의 이름은 나암하고 암몬 사람, 암몬의 공주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 외척이 이방의 왕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왕에게 흠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왕실에 외척이 이방 나라면 통혼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왕이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주 무난하게 이 왕이 되었습니다. 무난해도 보통 무난한 게 아니라 압도적인 후계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부인을 1000명 두잖아요. 이 왕비만 700, 후궁만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000명의 부인이 있고 1000명의 부인들에게서 자식을 낳았으면 뭐 수천 수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른 부인들의 이름, 다른 자식들의 이름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르호보암이 그만큼 압도적인 후계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쪽 핏줄이 암몬인데, 그런데 어째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압도적인 후계가 되었던 거냐? 여러분, 거기에는 할아버지 다윗, 또 아버지 솔로몬의 그 역할들이 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이 이 41세에 즉위했다는 얘기는 솔로몬이 왕좌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르호보암이 태어났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즉위하기 직전에 이 아들 르호보암을 낳았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나이는 성경에 보면 유추하기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꿈에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단 말이죠. 이 작은 아이라는 게 자기를 좀 겸손하게 낮추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학자들은 실제로 솔로몬이 작은 아이, 그 나이 때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였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스스로 부인을 택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 짝을 맺어줬겠죠. 아버지 다윗이 짝을 맺어줬는데 누구랑 맺어준 거냐면 바로 이 암몬의 공주 나아마와 정략 결혼을 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이 율법에 따라서 이 가문 안에 있는 뭐 제사장 집안이라든지 또는 뭐 사울 쪽의 어떤 왕가의 핏줄을 이은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결혼을 시켰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방 나라 공주와 이렇게 연을 맺어준 것이냐? 여러분의 암몬과 다윗 사이에는 조금 이렇게 깊은 긴밀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하던 시절에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받았던 도움을 잘 잊지 못하잖아요. 다윗이 암몬에 대해서 늘 고마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나하스 왕과는 왕이 된 이후에도 아주 좋은 관계들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른 나라들 다 정복하는데 이 암몬은 건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고 나자 다윗이 이제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신을 보냈죠.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이 다윗과 좀 적대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이 너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아껴주었고 도와주었으니 아버지 이렇게 장례 났으니까 내가 위로도 하고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보낸다 하고 보낸 건데 좋지 않은 의도로 봤습니다. 우리나라 정탐하러 온 거 아니냐 이런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아주 수치를 주고 돌려보냅니다. 성경에 보면 수염을 잘라버리고 엉덩이가 다 보이게 옷을 잘라버렸다고 나오죠. 이 일 때문에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나가야 할 왕들의 전쟁이 나가지 않아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암몬을 굴복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을 폐위시키고 다른 아들인 소비라는 왕을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워둡니다. 그리고는 이 한운 폐위시킨 왕의 딸과 자기 아들 솔로몬을 결혼을 시켰단 말이죠. 왜 그랬던 거냐? 결혼을 시키더라도 자기가 즉위시킨 소비의 딸과 결혼시켜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이 암몬의 정통은 한운이니까 이 정통성은 한운에게 있으니까 그의 딸과 솔로몬을 정략 결혼시켰던 겁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비록 한운 때문에 암논 너희와 전쟁을 벌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계는 공고하다. 그런 메시지를 암논에게 줬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고대에서는 이 왕실을 가진 외척이 곧 권력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 이 어린 솔로몬이 이제 든든한 왕실을 가진 외척을 두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러니 이 어린 솔로몬의 든든한 배후로 그래도 자기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이 암몬 왕실을 붙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과 나아마를 결혼을 시켰는데 이 정략 결혼에 보면 우리가 다윗의 그 마음과 의도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후계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암몬이라는 이 이방 나라 왕실 외척을 두고 자기도 이렇게 후계자로 점점 살아보니 생각 외로 든든한 겁니다.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1000명에 달하는 엄청난 이 정략 결혼을 맺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르호보암이 태어났어요. 다윗이 주선해준 관계 안에서 다윗의 입김이 작용한 그 이방 공주에게서 르호보암이 났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장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의 1순위 왕이 계승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했는데 그 전에 낳은 아들이니까 다른 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 계승자였다. 그래서 무난하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고대에는 이런 식으로 정략 결혼을 맺어서 이방 나라 왕식을 외척으로 두게 하고 그 자식을 후계로 밀어줘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미리 예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아내 많이 두지 마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미혹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아내를 많이 두면 왜 마음이 미혹됩니까? 아내들이 다 자기들 나라에서 하나씩 우상 가지고 오는 거죠. 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게 되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수 있으니 그러니 아내 많이 두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부터 이 율법을 어겼고 솔로몬 때는 그 아주 극에 달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그러면 르호보암의 성격과 성품은 어땠느냐? 뼛속까지 아주 오만하고 특권의식으로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로열 패밀리입니다. 그러니 대적도 없는 압도적인 후계자이지 않습니까? 뭐 원하면 다 가졌고 고생 한번 해본 적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백성들이
너희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 노역이 너무 힘들었다. 이거 좀 줄여달라. 그렇게 얘기해도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끝까지 왕으로 이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아마 이 귀도 아주 얇고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을 겁니다. 주변에서 이 권력의 시녀 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냥 늘 아부에 속는 게 어찌 보면 르호보암의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늘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백성들이 이렇게 좀 우리 좀 노역 좀 줄여달라고 하는데 원로들이 올곧은 얘기를 하잖아요.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듣기 싫어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이 철없는 이 소년들, 똑같은 로열 패밀리 출신인 이들의 얘기, 듣고 싶은 얘기들, 자기가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얘기들 해주니까 그 의견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르호보암은 비겁하고 소심한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 치면 아버지가 다 뒷수습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책임감이 없고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백성들이 이 회담이 결렬되니까 다 돌아가는데 그때 이 자기 신복이었던 아도니람이라는 그런 감독관을 보낸단 말이죠. 백성들이 돌아서니까 막 무섭게 아도니람을 보냈다가 이 백성들이 그 아도니람을 죽여버리니까 무서워서 자기가 도망가 버립니다. 르호보암이 이런 성격과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권위적이고 우유부단하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의 상사로 있다, 부모님이 이러시다, 선배가 이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르호보암 치세 때 르호보암의 신하들 또 백성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즉위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전성기를 달렸던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그 시기를 르호보암이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전성기인데 뭐 부족할 게 뭐가 있었나 그런 생각 들겠지만 당시 백성들은 아주 피가 마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왕이었습니다. 건축왕. 왜 그러냐? 우리 열왕기상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13년에 걸쳐서 자기 왕궁을 짓잖아요. 도합 20년입니다. 그죠? 우리는 솔로몬이 이렇게 20년 동안 건축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솔로몬의 건축하는 것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건축했고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럼 어떤 건축을 했느냐? 첫 번째, 바로의 공주의 왕궁을 지어줬습니다. 열왕기상 7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과 같더라. 아멘. 자기 왕궁을 짓고는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왕궁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물론 규모는 조금 더 작았겠지만 자기 왕궁 지었을 때 들어간 모든 기술력을 발휘해서 자기 왕궁과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왕궁을 지어줬다고 하는 거죠. 이 왕궁을 지어준 공주는 이 바로 공주가 유일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 시집온 공주들한테, 왕비들한테는 어떻게 해줬느냐? 그들을 위해서는 왕궁까지는 못 지어줬지만 산당들을 하나씩 다 지어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다른 신들을 다 각자 이제 이 왕비들이 자기 신들을 섬길 수 있게 하나씩 다 산당들을 만들어 줬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했느냐? 이 왕궁을 보수하고 이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요새화하는 그런 건축도 솔로몬이 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밀로라고 나오잖아요. 밀로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옹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과 성 사이에 이렇게 이빨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토성으로 다 메꿔서 밀로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수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나오는 하솔, 무기또, 게셀 이런 곳들은 이 적군과 접경을 맞이하는 이 요새들이거든요. 그런 요새들을 아주 군사 도시로 아주 개조하고 튼튼하게 세운 그런 건축들을 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9장 19절에 보면 어떤 식으로 그 요새들을 채웠는지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9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이 군사 접경 있는 그런 지역들에 솔로몬이 뭘 지었냐면 국고성을 지었습니다. 국고성 할 때 그 고자가 창고, 곳간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나라의 곳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마병성을 두고요, 이 병거성을 뒀습니다. 완전 군사 기지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예루살렘과 그 여러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레바논에까지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19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살면서 많이 했더라도 내가 원 없이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래도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건축하고 싶은 것들 다 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솔로몬이라고 쓰고 건축왕이다, 그렇게 읽어도 크게 틀리지 않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했잖아요. 학자들이 한 3년 정도 적응하고 또 왕자를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37년 동안 자기 성전과 왕궁 지은 20년 더하기 더 많은 17년까지 37년까지 내내 건축을 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건축공사는 그냥 합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그 일할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어디서 다 구합니까? 백성들을 쥐어짜는 거죠. 백성들에게 세금 징수합니다. 그리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냥 하라고 하면 백성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꼼수를 부립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는 노역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노역시키지 않으면 누구를 시킵니까? 이스라엘 지파 출신의 백성들 말고요, 거류민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이들 있잖아요. 이방인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출신들에게는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열왕기상 9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린 겁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출신들에게는 노역 안 시키고 거류민 출신의 이방 족속 출신의 백성들에게만 노역을 시켰는데,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 중에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성전 건축을 할 때부터 이스라엘 출신의 백성들을 3만 명을 3교대로 일을 시켰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아멘. 성전 건축할 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출신의 백성들에게도 노역을 시켰던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솔로몬이 그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꼬셨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 출신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있냐? 우리가 성전 짓는데 손을 좀 보태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아마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잖아요. 그렇게 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3만 명을 동원을 시키고요. 그러면 이 이방인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을 동원했느냐? 15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이 15만 명의 이방인 출신의 백성들은 아예 그냥 노예처럼 부렸고, 그리고 성전 지을 때 이때 이스라엘 출신의 3만 명은 3교대 시키면서 또 시험시험 그렇게 일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노역이 좀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왕궁 짓지, 또 바로의 공주의 왕궁 짓지, 엄청 건축이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건축 중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주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가담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교대도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 어느 수점이 되니까 이스라엘 출신이나 이방인 출신이나 구별 없이 다 같이 백성들이 노역을 하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불만이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백성들의 이 불만에 불을 지피는 그런 일까지 벌입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유다 지파만 차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는 세금 징수하는 것 중에 세금 감면해줘요. 그리고 다 같이 노동을 시키는데 유다 지파들만 감독직에다가 일을 준 겁니다. 그럼 나머지 비유다 지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의 목까지 세금을 내야 되고, 자기들은 현장에 나가서 막 노가다 하듯이 그렇게 막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왕이 건축에 미쳐서 백성들 고요를 뽑아먹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그 중에 자기 출신 지파를 더 우대해주고 차별을 합니다. 백성들 마음에 얼마나 이 원성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에게 이 왕위는 마냥 영광스러운 것만, 어떤 가지고 싶은 그런 면류관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폭탄을 넘겨받은 것 같은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잘 처신을 했어야 돼요. 잘 통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내가 왕 되는 것을 인준받으러 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다윗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세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왕으로 인준받으러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원한 이 왕조를 약속해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파 동맹 체제였습니다, 본래. 그런데 이제 통일 왕국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이 독자적으로 활동했던 그 지파 시절의 이 습관과 관습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앙정부 시스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딱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법적 구성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으려면 내가 왕이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의미로 백성들에게 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에 그래 당신이 왕입니다라고 이런 인정받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보면 이 유다와 비유다 지파 간에 이런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지파 동맹 체제 시대부터 있어 왔던 오래된 갈등이었습니다. 이 유다는 압도적인 1등이었거든요. 나머지 지파들, 이 에브라임을 비롯한 나머지 전체가 힘을 합쳐야 유다와 견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파 시절부터
이 압도적인 유다를 견제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2등을 비롯한 나머지 지파들이 서로 힘을 합치는 이런 관계들이 계속해서 이 뿌리 깊게 있어 왔었던 거죠. 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겼어요. 그랬다가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가서 다윗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10지파들이 이 유다 지파에게 막 화를 냅니다. 사무엘하 19장 42절 43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지금 유다 지파가 이 나머지 비유다 지파에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장 먼저 나갔느냐? 우리 종친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걸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종친이라서 가장 먼저 앞서서 다윗을 모셔오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10지파니까 너희 유다 지파가 종친이더라도 다윗에 대한 지분은 우리가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우리를 제껴두고 너 혼자 가서 다윗을 모시고 온 거냐라고 그렇게 따져 물었던 거죠. 그러면서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파 시절부터 또 통일 왕국이 된 시점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주 뛰어난 정치 감각으로 유다 지파와 비유다 지파들 간의 이 갈등을 아주 잘 무마해 왔습니다. 아주 잘 통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 왕이 되어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하셨어요. 가장 먼저 어떤 일들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미 헤브론이 있었고 다른 또 좋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굳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았느냐? 유다 지파 땅에 있는 성을 수도로 삼으면 비유다 지파가 난리가 납니다. 비유다 지파 땅에 있는 성을 수도로 삼으면 유다 지파가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유다도 비유다도 아닌 제3의 도시를 찾아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거기를 수도로 삼았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어떤 통치하는 것들을 보면 이 유다와 비유다 간의 그런 갈등들을 최대한 유발하지 않으려고 지혜롭게 통치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잘했는데 그 다음 왕들 있잖아요. 솔로몬, 르호보암 이들은 날 때부터 로열 패밀리입니다. 백성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런 정치 감각들이 없습니다. 그나마 솔로몬은 다행인 게 아도니아와 이 왕이 싸움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왕이 되었잖아요. 백성들의 인중 과정을 거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버지 다윗이 저렇게 잘 통치했으니까 솔로몬도 잘 하겠지, 지혜의 왕이니까 잘 하겠지 생각했지만 솔로몬에게 크게 뒤었습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는 어떡합니까? 우리 이거 꼭 인준해야 된다, 약속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백성들은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세겜에서 르호보암과 만나서 딜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딜을 하려고 하느냐?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두 가지 요구하는 겁니다. 그동안 솔로몬이 우리 너무 건축하느라 노역시켰다. 이거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 차별했던 거 똑같이 대해달라. 이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들을 르호보암에게 하는 거죠. 만약에 르호보암이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줄 알고 현실 파악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바로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해줘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르호보암이 그러지 않습니다. 가라, 3일 뒤에 다시 와라, 내가 생각해보고 그때 결정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미 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신하들 불러놓고 의견을 듣죠. 이 올로파의 의견을 듣습니다. 올로파는 당연히
백성들의 요구들을 수용해 줘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 그럼 왕을 우습게 본다. 더 억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신하파들은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세대들입니다. 그들도 로열 패밀리 출신이고 현실 파악 못하고 백성들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신하들입니다. 근데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이 이 르호보암에게는 더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죠. 그래서 원로파의 의견들을 무시하고는 이 젊은 파 신하들의 의견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다시 왔어요. 3일 지나고.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여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면 이제 난 너희들을 정갈 채찍으로, 쇠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갈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형벌 받으시잖아요. 그때 이 쇠 갈고리 달려있는 채찍, 몸에 찹 감기면 땡기면 살점이 뜯어지는 채찍, 그 전갈 채찍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렇게 이렇게 무섭게 엄포를 낸 거죠.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이 회담이 결렬되었지 않겠습니까? 이 북쪽에서 왔던 백성들 다 자기 지파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르호보암은 정신을 못 차리고 야 너희 어디 가냐? 그러고는 이 자기 신복이었던 노역 감독관 아도니람을 보낸 거죠. 이 아도니람을 보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 반항하면 내가 더 빡세게 굴릴 거다. 그런 의미로 이 아도니람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아도니람을 보고는 30년 넘게 37년 동안 이 노역해왔던 그 울분과 그 마음의 한들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쳐서 아도니람을 죽여버립니다. 그걸 보고는 이제 르호보암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버리죠. 그리고는 비유다 지파들은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 2등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독립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보아도 르호보암이 잘못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저놈의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보낸 아도니람까지 죽여버렸네.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마음이 긁힌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준비를 합니다. 군사들을 18만 명을 모집을 했어요. 18만 명을 데리고 적국과 싸우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동족 간에 피 튀기는 그런 사륙이 일어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르호보암이 북진하는 것을 막으셔요. 야 르호보암 너 북쪽에 전쟁하러 가지 마라. 군사들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상황이 무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이때부터 남쪽은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남북이 분열되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파 동맹 체제에서 또 그들이 요구한 대로 이 왕국 시대가 열리긴 했지만 그 안에 오래된 이 유다와 비유다라는 그 지파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을 솔로몬이 아주 심화시켰고 르호보암 때는 폭탄 터지기 일보 직전에 르호보암이 이걸 이어받았어요. 그럼에도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자기들의 요구를 마땅히 당연한 요구를 들어주기만 하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래서 이 분열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남북이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이 즉위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여로보암에게 10분깃을 떼주시며 북이스라엘 왕으로 너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열왕기상 11장에서의 일이고 오늘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백성들과 회담하는 일은 열왕기상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자를 먼저 약속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어떤 결정을 하든 이미 이건 하나님께서 결정한 일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이 흐름을 볼 때 남북이 분열되는 것은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파 동맹 체제부터 이 갈등이 있어 왔던 거고,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다윗같이 아주 예민하게 정치적 감각을 발휘해서 지파 간의 갈등이 무마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부터 보십시오. 이미 우리 아버지가 영원한 왕조를 약조받았다. 우리 유다 지파가 왕가를 배출하는 가문이다. 이런 특권 의식에 차 있습니다. 남유다 안에 이미 이런 기조가 깔려 있어서 지혜롭게 통치를 잘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남북 분열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르호보암이 백성의 소리를 들어서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선정을 펼쳤다면 적어도 이런 일, 이렇게 남북이 아주 극적으로 싸우면서 분열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분열되는 시기가 늦춰졌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도 아니고 겸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합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하기로 했던 심판을 다음 때로 유보시켜 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처신했다면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 때 나라가 분열된 게 아니라 이 분열의 시점이 늦춰졌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지파동맹 체제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통일왕국은 아니더라도 연방제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유다가 중앙정부가 되고요. 그리고 북쪽의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이 지방자치, 지방정부가 되는 식으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방식의 분열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판단하고 대처해서 결국 남북으로 나라는 분열되게 돼버렸고, 역사 속에서 르호보암은 남북을 분열시킨 왕으로 기록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 잘 했을까? 여러분, 희한하게도 르호보암이 통치 3년까지는 나라를 강성하게 잘 통치합니다. 의외죠. 근데 그건 르호보암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잘못해서 반사 효과를 받았던 겁니다. 역대하 1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도 다윗의 길을 따라 여호와 신앙을 잘 섬기면 다윗에게 했던 영원한 왕조를 약조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계속해서 국경을 넘어가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최북단과 남단,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야, 이게 여호와 신앙이다. 이제 여기서 제사 드려라.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여기 못 살겠다 하고 남쪽으로 내려왔던 거죠. 남쪽에 내려왔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 또 신앙이 깊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잠깐 남유다가 이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들을 내보내줬으면, 르호보암이 잘 받아서 여호와 신앙을 따라 잘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졌을 텐데, 그런데 르호보암 역시 여호와 신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반짝 나라가 강성하고는 다시 쇠퇴하는 길을 가고 맙니다. 르호보암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선택했던 방법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다윗을 따라 아버지 솔로몬을 따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왕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아내가 몇 명이냐면 18명, 그리고 첩은 60명을 뒀습니다. 부인이 78명인 거죠. 그 중에 아들은 28명, 딸은 60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솔로몬은 1000명이었으니까 그에 비하면 뭐 아주 좀 적은 숫자 아니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나라가 반토막 됐잖아요. 국력이 솔로몬에게 비교할 수 없게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부인을 78명이나 뒀다는 건 엄청난 그런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르호보암이 아꼈던 부인이 있는데 누구냐면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는 이 공주를 이 르호보암이 아꼈고 그에게서 낳은 아들 아비야를 일찌감치 후계자로 점찍어 둡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르호보암의 아들 이름이 아비야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름도 아비야라고 나옵니다. 성경 읽다 보면 같은 이름이 자꾸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둘 다 아비야고요.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아비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얌을 르호보암이 일찍 후계자로 점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압살롬의 딸이잖아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다윗의 정통 왕가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이 마아가의 아들인 아비암을 이제 후계로 점찍어 뒀던 거죠. 그러면 나머지 27명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느냐? 전국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놓은 왕자들을 통해서 이 지방 세력들을 통제하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게 하는 그런 어떤 왕권 강화의 무기로 이 아들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르호보암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고 나름의 방법으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이런 시도들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면 이 정략 결혼의 결과는 결국 우상 숭배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려했던 일이 생긴 거죠. 열왕기상 14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크게 세 가지 우상 숭배를 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는 산당을 세웠던 거고, 두 번째는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던 거고, 세 번째는 남색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색을 허용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이 동성애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전 사제와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이 일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략 결혼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정치적 야합이 계속될 수 있으려면 무언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줘야 합니다. 이 우상 숭배 그들이 원하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끝없는 요구들에 맞춰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으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첫 단추를 깨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침략해 옵니다. 단순히 침략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겨 버립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다 그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솔로몬 때 나라가 잘 나가고 부국강병할 때 금방패를 500개 만들었어요. 큰 거 200개, 작은 거 300개.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국강병하다는 어떤 자랑 같은 것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왕궁에 잘 보일 수 있게 전시를 해뒀어요. 그런데 애굽이 침략했을 때 이거 다 빼앗겨 버렸던 겁니다. 더 창피한 건 이 금방패 다 빼앗긴 걸 놋방패를 만들어서 대신을 했다고 해요. 왜 놋방패를 만들었느냐? 여러분, 놋도 깨끗하게 잘 닦으면 멀리서 보면 번쩍번쩍해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방패를 이미 다 빼앗겼는데, 왕궁 곳간 다 털리는 수치를 이미 당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자존심으로 우리 아직 괜찮은 척, 건재한 척 그러려고 멀리서 보면 번쩍번쩍해 보이는 놋방패를 대신 만들어서 그 자리를 대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마저도요, 또
또 애굽이 침략해서 이거 빼앗길까 봐 이걸 상시 전시해 두지 못합니다. 이 그때 경비할 때 쓰고는 몰래 깊숙한 창고에 놓고는 숨겨놔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비굴한 상황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니까 자랑했던 그 금방패들 다 빼앗겨 버리고요, 노수로 만든 그 가짜 노방패, 그거마저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제 르호보암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해주지 않은 특별한 은혜고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손자 때 가서 3대째 가지 못해서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은 통일 왕국을 남북으로 분열시켰다, 그거 외에 별로 얘기할 게 없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이건 르호보암 본인 잘못이 가장 크죠.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압도적인 후계였으면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패왕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어야 합니다. 할아버지 다윗에게 배울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늘 그 귀 기울이는 마음들, 용기 있고 또 아주 뛰어난 정치 감각들, 배울 게 많잖아요. 아버지 솔로몬에게 그 지혜, 배울 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왕이 될 준비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건 내 자리니까 내가 때가 되면 왕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 없이 왕이 되었다가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결국 왕국을 분열해버리는 그런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르호보암의 잘못만으로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다윗,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의 그 누적되어 온 잘못들도 못지않게 컸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식들을 정략 결혼시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때는 그 부인이 1000명이 되고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반토막이 됐는데도 부인을 78명이나 두는, 그래서 정략 결혼의 결과가 또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그런 원초를 다윗이 제공했던 거죠.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건축에 중독되어서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유다와 비유다의 그 갈등들을 왕으로서 조율하지 않고 조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그 잘못의 열매들이 르호보암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던 거죠. 우리는 르호보암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 열매도 자녀들에게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열매도 똑같이 자녀들에게 전가됩니다. 그렇게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열매들을 주는 그런 좋은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도록, 선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이기 이전에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을 보면서 부모 탓, 조상 탓 하는 것 그만둬야 합니다. 내 삶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각자 인생에서 해결해야 할 자기만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폭탄을 돌리고 문제를 전가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설사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까지 넘어오도록 하셨다면 그 문제를 나에게 책임지고 사명 감당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그렇게 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두고 더 이상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는 것,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자세들을 다 멈추고 사명 감당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지혜를 구해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내 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서 얻어야 하는 두 번째 교훈은 어떤 경우에도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도. 다윗은 정략 결혼이 왕권을 강화시켜주고 나라를 안정되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멋진 건물들 건축하고 든든하게 나라를 세워놓으면 그러면 국방이 강력해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 다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따른 것 아닙니까?
르호보암 역시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보여준 그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기는커녕 3대도 못 되어서 패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세상의 기준과 방식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저게 맞구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명들만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정도를 걸어가시고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더디고 느린 것 같아 보여도 항상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정도를 걸으면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 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남북을 분열한 것 외에 자랑할 것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의 왕이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도 그에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청종하고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선정을 했더라면, 그랬더라면 그 역시 다른 결과를 맞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할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솔로몬이 그에게 전가해 준 왕자가 비록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것이고 그로 하여금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그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의 그 잘못된 길을 쫓은 결과 르호보암은 역사 속에 나라를 분열시킨 부끄러운 왕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세상의 빠른 길, 남들이 말할 때 더 좋아 보이는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쫓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정도를 걷게 하시고 비록 더디고 느릴 수 있지만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들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